나는 도망자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유학을 갔다가 약 20년 정도 만에 미국 생활을 마치고 최근에 귀국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 사회가 유학 떠나기 전과는 너무 많이 변한 것입니다. 마치 외국에 나갔던 선교사가 받는 그런 문화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한 번은 귀국한다고 친구들이 옛날 맛집 지도를 이렇게 이분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맛집 투어를 시작했대요. 근데 이 맛집 투어를 하면서 엄청 실망을 했대요. 왜 그랬냐면 어떤 곳은 이미 문을 닫고 새로운 가게가 들어서 있었고, 또 어떤 곳은 맛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맛집 투어를 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대요. 모든 지도는 이미 낡은 지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냥 맛집 지도만 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인생 지도가 이미 낡아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학을 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목회 경험도 많이 쌓여서 자신은 정말 좋은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자기의 지도가 별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낡은 지도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지도보다는 나침반을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더 절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환경이 정말 급속하게 변했고요, 또 목회 환경도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근에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회 환경이 정말 많이 변했다고 여러 가지 이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귀에 솔깃하더라고요. 이분의 교회에는 팬데믹 이후에 부부들로 왔던 분들이 혼자 예배 드리는 현상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배당에 들어오는 집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집사님, 남편분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을 텐데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벌컥 화를 내더래요. 왜 교회는 자꾸 남편 없이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을 평가하냐고. 예배 안 드리는 남편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자신이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 말을요, 전에도 했대요. 전에 했을 때는 우리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인사를 했는데 화를 내더래요. 목회 환경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많은 얘기 중에서 이 얘기가 저에게 굉장히 솔깃하게 들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도 사실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다니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다니는 분들이 쉽지 않는 이 결정을 하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마음이 더 쓰여지더라고요.
아,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목회 환경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통했던 목회 지도가 지금 통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보다는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가는 것, 그러니까 나침판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진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만 그렇게 지도가 낡아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만 힘든 것은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도 굉장히 이런 지도가 쓸모없어지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가 흘러가는 방향 두 가지를 특별하게 집중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 사울의 변화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이 불이 붙은 거예요. 분노의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순교하는 현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7장 5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는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끝마치지 않고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잘 안 쓰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잔멸할세. 이 잔멸하다라는 말은 원래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은 이 철저히 파괴하다라는 뜻의 잔멸하다라는 단어로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하게 순교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교가 마땅하다라고 여기더니만 이제는 완전히 거칠게 교회를 파괴하려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무명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실명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만드는데 첫 번째 씨앗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현재로는 복음에 대해서 거칠게 반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이라는 청년 심령 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라는 거죠. 갈등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엄청나게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기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내놓으면서 유무상통하는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강력한 박해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지도가 전혀 효력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들의 반응이죠. 사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서 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지켜냅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원래 형벌로 죽은 사람들은 조용히 묻지 울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크게 울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대요. 그러니까 도망갔다라는 거죠.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양상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치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 속에 있는 정체성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증인 되리라는 이것에 자기의 정체성의 뿌리를 가지고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왜 남았을까요? 분명히 박해를 받을 것인데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남았다라는 거죠. 경건한 사람들은 위협 속에서 왜 울었을까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울었다라는 거죠. 흩어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망쳤는데 숨지 않아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숨지 않고 대신 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져서 숨어야 할 것 같은데 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집을 잃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직장도 잃었고 가족과 친구들을 잃고서 도망쳐야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고 증인이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들은 도망자로 살지 않고 마치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큰 박해라는 상황 때문에 흩어졌지만 이들은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증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온도계 같은 모습이 아니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버린 상황 속에서 쓸모없는 지도를 붙드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인 나침판을 붙들고 따라가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붙잡고 있었던
나침판이 뭐냐면 예수의 증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정체성을 바꾸라는 데 있었죠. 예수를 더 이상 증거하지 말라고 이런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박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예수의 증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강한 자기 정체성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들이 이렇게 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의 자기 정체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요? 이들은 은혜의 뿌리를 내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강조와 고려 장수들이 거란 황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거란 황제가 강조 장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고개를 들라, 그대가 강조인가? 이제 짐을 위해 싸워 보겠느냐? 그러자 강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고려의 신하다. 그러자 거란 황제가 뒤에 있는 다른 장수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자들도 마찬가지인가? 모두 죽음을 바라고 있는가? 그러자 뒤에 있었던 이현운이라는 자가 바로 배신을 때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께서 환영만 주신다면 이제는 고려를 잊고 새 황제 폐하를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이옵니다. 새 1월을 본 자가 어찌 옛 산천을 그리워하겠사옵니까? 부디 폐하의 신하로 받아주시옵소서.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똑같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에서 자기 정체성을 바꿔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장군과 강조 장군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강조 장군은요, 은혜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반역한 자신을 상장군으로 임명해서 고려의 운명을 맡긴 황제의 은혜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뿌리 내린 정체성이 진짜 강한 정체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쳤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은혜의 깊이 뿌리 내린 정체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얻은 정체성이 아니죠. 죄인이었던 자신을 위해서 값없이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 내린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들이 전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은혜인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했고 예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싶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죄인인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린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이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면 주로 이런 상황들입니다. 땅에서 나그네가 됐습니다. 고관들이 앉아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진토에 붙었고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인 거죠. 또한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도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종이라는 이 표현이 1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9번은요 다 핍박과 연결되어서 주의 종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1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백하죠. 주의 종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주의 종이 구하는 것, 찾는 게 뭐냐면 상황의 변화가 아니고 말씀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비방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 주의 종이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는 것이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 말이 묵상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 뭐라고 있냐면 말씀을 구해요. 힘든 상황 속에서 뭐라고 있냐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을까요? 이들이 아는 것이죠. 자신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근원적인 한 가지 꿈이 뭐냐면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꿈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종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꿈입니다. 이 꿈을 위해서 큐티 세미나를 준비를 했어요. 이따가 시작되는 밥 먹고 다 오시기 바랍니다. 또 다 도망가 버리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들이 이렇게 도망자인데도 불구하고 증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의 뿌리 내린 자기 정체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자기 생각보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볼 때는 지금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갑자기 박해가 일어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 깨지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눈에는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이 더 낫다라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부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이 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너무 좋아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독특한 환경을 통해서 이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흘러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자기의 편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도망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저는 초대교회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 고백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문득 예전에 한 자매님이 기도할 때마다 끝마쳤던 그 기도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황이 힘들거나 상황이 좋거나 상관없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이 부르심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비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다가요, 이런 부르심이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 모습을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요즘에 찬양팀을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전문 찬양 사역자가 갑자기 사임하고 이제 일반 성도님들이 갑작스럽게 이 찬양을 인도하게 되고 또 함께 찬양팀이 돼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분도 갑자기 안 하던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찬양 듣고 또 이 곡을 선정하고 엄청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가지고 연습 별로 할 시간도 없는데 악기 하시는 분들하고도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기 팀도 이렇게 맞추는데 또 어려움들이 있죠. 또 찬양 하시는 분들도 또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서로가 마음을 합해가지고 더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훨씬 많죠. 근데 부족함을 서로 좀 메워가면서
이 예배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라는 이 믿음의 뿌리 내리는 정체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살아가면서요,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최상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깊이 붙잡고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곽희문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로고초 엘토토 교회를 섬기신데요, 이 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항상 짧은 간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슬럼가에 있대요. 케냐 중에서도 슬럼가에 위치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 정말 짠내 나는 삶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남다르다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더럽고 지저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존전에 올 때마다 최고로 깨끗한 차림하고 최상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대요. 이 미묘한 차이를 알고부터는요, 한 분 한 분 예배로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61세 되었던 엘리자베스라는 할머니가 한 간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럼가에 살기 때문에 가난할 뿐만 아니라 여러 손자들을 부양하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대요. 이 사정을 다 알고 간증을 듣는데 이분이 간증한 내용 때문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했던 이야기를 짧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은 엘리자베스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슬럼에 사는 가난한 노인도, 손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노인도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우리가 갑자기 아프면 환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일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